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임원 교육입니다. 임원하면 평신도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성도에서 임원이 있어요.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우리 교인의 임원, 또 교역자의 임원 해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어쨌든 집사 이상 직분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임원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임원이 됩시다. 자, 여러분들 좋은 임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유인물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이 괴로움을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어려움을 당하려고, 이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나, 그러면서 신세타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래서 평생 그는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마지막 순교하길 때까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직분을 받아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그러면 그 직분이 마치 어떤 계급 사회처럼, 사회 보면 맨 밑에 말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도 있고, 그리고 또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상무도 있고, 뭐 이쪽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맨 위에 이제 사장, 더 위에 하면 그룹의 사장, 위에 이제 회장. 그러면 이 모든 모습들이 말단 사원이 그 위에, 또 거기서 또 그 위에, 이게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이 사회 구조예요.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직분 있는 자가 오히려 섬겨. 그러니까 역삼각형.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교회 이제 목사, 담임 목사나 담임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 담임자가 맨 밑에서 이제 장로들은 권사는 집사는 또 평신도. 그러니까 역삼각형으로 맨 밑에서부터 위로 전체를 떠받들어서 섬기는,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구조예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즉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유기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 임원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이다. 교회 임원의 직분과 직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담된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나? 또 왜 직분을 세우셨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임원은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의 신앙도 온전케 되고 교회도 질적 양쪽으로 부흥되고 성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와 임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교회의 각양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보면 거기에 규정한 개척교회 평신도 임원에 대해서 직무가 나와요.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직무만. 직무에 대한 것을 보면 먼저 집사 직무예요. 3편 3절 제15조에 보면 집사의 직무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두 번째로는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개척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이게 바로 집사의 직무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번 당회 때 이제 집사로 인준을 받아서 집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가 되면 집사는 바로 이러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권사의 직무는 첫 번째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두 번째,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들에게 전도한다.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여기 세 번째 보면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어느 분은 속장직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속회 인도자도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에 해당되어서 그 속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나는 권사 받았으니까 그냥 권사로서 그냥 그 직책만 가지고 있겠다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 그리고 이제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장로의 직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쭉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 임원이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의 임원이 되어야 될까? 좋은 임원이 되려면 교회 조직과 그 직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하는데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담임자들이 이제 당회에 앞서서 아니면 또 기회가 되면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또 교육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 여러분들 또 구체적으로 알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교리와 장정을 좀 더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중심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 중심이 바로 말씀 중심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조직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몇 명이 모이면 속해도 몇 명이 모여서 몇 가정이 모여서 조직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그러한 그래서 이 교리와 장정이라는 우리 감리교회의 그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속회라든가 아니면 또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원, 우리의 교회 임원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주와 함께한 그리스도 일꾼이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러니까 저들은 늘 주님과 함께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큰 담력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임원이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큰 담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임원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교회 임원은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로 이 바나바 참 모범적이고 평신도로서의 그 선교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바나바, 그는 무엇보다 믿음이 충만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했기에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얼마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사람이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그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바로 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더욱더 임원으로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와서도 교회 임원은 주님을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시간 희생, 물질 희생, 자기 희생, 이걸 각오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담임 목사와 교회에 골치 아픈 임원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치 아픈 임원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따라서 합니다. 멋진 임원, 좋은 임원, 아름다운 임원, 이런 임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임원은요, 세 가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한번 크게 좀 해봐요.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자기 봉사에 땀이 마르지 않고,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않는다. 아멘. 기도의 눈물, 봉사의 땀,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그런 임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그렇다면 우리가 임원들이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임원으로서 그냥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다 보니까 2년 이상 되고 나니까 그냥 집사 직분 받고, 집사에서 한 5년 되니까 권사 직분 받고, 권사에서 5년 되니까 장로 직분 받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직분을 어떠한 사회로 보면 어떠한 그런 자기 어떤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의 직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직이고 섬기는 직이고 희생의 직분이, 이게 우리는 바로 임원 정도 되면 우리가 뭔가 예배 생활에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생활,
이 예배는 한자어로 예를 다하여 절한다. 영어로는 was, 또 10이라는 건데 was이라는 것은 가치, 10이라는 건 신분이에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것, 그걸 바로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바로 이 예배,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모는 혹시나 주일날 주일 예배, 대예배, 낮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정말 피치 못해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 하면 미리 임원 정도 되면 담임 목사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주일 이번 주에는 못 나가게 됐는데 내가 외제에 나가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꼭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해야 돼요. 임원 정도 되는데도 주일날 빠져도 아무런 그냥 깜깜무소식이고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야 아니면 전도사가 누가 연락을 해야 그때서 얘기하면 이건 임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미리 연락해 줘야 됩니다. 모든 예배,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아니면 또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라든가 또 우리 속회 예배, 여러분들이 각 속회 수속돼 있잖아. 속회 예배 우리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여 모이는데, 출석하는데, 참여하는데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그냥 소홀히 하게 여기는 이러한 경우는 결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만약에 교사를 하잖아요. 교사를 한다? 아니면 주방에서 주방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해요.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일할 시간은 대개 11시 때 10시부터 11시, 12시, 12시까지 이제 그때 그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방 봉사를 하게 되면 아예 예배 드릴 수, 물론 이제 주방에도 물론 영상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시스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방 그 봉사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희생해야 된다. 주방에서 일하는 자체도 희생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다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또 일찍 와야 돼. 일부 예배에 나와서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또 봉사. 그런데도 우리 교회 보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해서 주방 봉사해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들은 이 목사에 대해서 감동이 돼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선교회로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를 시켰어요. 이게 두 여선교식 해가지고 2주씩 해서 주방 봉사를 시켰더니 아예 그 봉사 맡던 그 여선교회에서는 일배변 너무 일찍이니까 일배를 못 나와요. 그리고 또 봉사 일은 해야 되니까 아예 교회로 본당으로 안 오고 어디로 직접 가?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주방에 가서 주방 봉사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2시 예배 있으면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교회에 온 건 뭐예요? 그냥 봉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면 봉사로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라고 교회가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오후 예배 잠깐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굶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이건 부수적이에요.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봉사자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선교 돌아가면서 안 하고 자원을 받았어요.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명을 갖고 또 저들이 주방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일부에 꼭 참석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요, 제가 저들의 모습을 보면 찡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감동이 돼요.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 임원 여러분들도 예배 꼭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특히 교사들, 우리 교사들 아니면 또 우리 성가대원들,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동부 9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1시에 이제 아동부 예배가 들어가요. 유치부나 아동부 같은 경우. 그러면 교사들도 9시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학생들도 9시에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MIF 해가지고 또 그 교회 학교라든가 아동부라든가 유치부라든가 학생부 같은 경우도 이제 각 그 부분들을 가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그 학생부 같은 경우,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아예 오후 예배 드리니까 저들이 1부나 2부나 아니면 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후 예배니까. 근데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일부 예배를 참석이 잘 어려워요. 힘들어. 저들이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일찍 나온다는 게 참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좀 독려해라. 어쨌든 대예배를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 MIF 활동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지, 그냥 MIF의 중심이 돼서 그냥 학생 예배만 비중을 두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배 생활, 자, 우리 임원들은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헌금 생활이에요.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각 개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말하기도 곤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연합집회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얼마나 편하고 또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 임원들이니까 개교에서는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평신도들도 있고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헌금 생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을 만큼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임원 정도 되니까 임원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 헌금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헌금 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헌금이 있어요. 주일 헌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달에 내가 11조 드리는 그 달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준비해가지고 봉투에다가 11조를 준비했어요. 또 감성금도 준비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또 목적 헌금도 있을 거죠. 어쨌든 이런 11조라든가 다른 기타 어떤 그 예물을 감성금 같은 걸 해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함에다가 넣는다든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요? 11조를 드려도 주일 헌금 헌금함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또 구별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다른 헌금 하니까 주일 헌금은 안 드려도 된다. A. 다른 헌금 해도 주일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 B.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A가 맞는다는 사람 아멘. B가 맞는다는 사람 아멘. 네, 다 아시네. 여러분 기타 등등의 다른 헌금을 다 하더라도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주일 헌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일 헌금은 두루면서 헌금합니다 하든 아니면
헌금 시간에 헌금 또 돌릴 때 그때 미처 헌금 마음에 드리지 못했으면 그때 또 헌금을 해서 주일 헌금만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도 하고 또 기타 등등 헌금은 또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일 헌금 매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첫 번째로 바쳤던 11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11조가 거기서 기원이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이 11조, 이 11조는 모든 소유와 생산의 10분의 1, 곧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이 11조의 이 개념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 내 소득의 10개 가지고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린다 하는 거하고 10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10개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 소득 얻는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소득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셔서 내가 그만큼 소득을 얻었어요. 소득을 얻은 것 다 보니까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만큼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 그 축복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지기에 하나님의 것을 물질도 시간도 내 몸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기에 내가 잘 하나님 걸 관리하다가 더군다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달에 이만큼 소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음 달에는 나에게 또 어떤 소득을 주시고 얼마만큼 수확을 얻게 해주시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과 은총을 더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교육시켰던 것 물론 10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11조. 그래서 1달러를 주면 아예 용돈을 1달러를 주면 그 중에서 한 센트를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항상 하나는 여기 주머니가 있으면 오른쪽에는 그냥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11조를 떼어놓고 그리고 9센트를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2센트가 이 2달러가 되고 10달러가 되고 100달러가 되고 나중에는요, 이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냐면 그의 재산을 매달마다 11조만 계산하는 그 사무원이 40명이었다는 거잖아요. 40명.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나랑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11조 계산하기 위해서 40명이 그 11조를 계산할 정도로. 지금도 뉴욕시에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그냥 뉴욕시에 살고 있는 사람 안 내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바로 11조 철저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목사님, 11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현실로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뻔하고 나가는 건 뻔히 이것 띄고 저것도 다 떼어서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뻔히 알고 있는 데서 또 11조만 해야 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현실을 놓고 도저히 내 믿음 가지고는 11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뛰려고 했더니 정말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머뭇머뭇하고 그리고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손을 띄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에 맡기고 내 손을 띄는 거예요. 돌을 굴릴 때 내가 밀던 손을 띄어야 그 돌이 밀었던 것이 그 돌이 굴러갈 수, 미심쩍어 가지고 이게 굴러갈까 안 굴러갈까. 그래서 미적미적하면서 손을 띄지 못하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손을 띄고 하나님 모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은 담임 목사가 볼 때는 도저히 그런 수입이 되지 않는데, 근데 오래됐어요. 지금 몇십 년 전인데, 몇십 년 전에. 근데 11조를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불렀어요. 성도님, 정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잘 됩니까? 목사님, 그만큼 수입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수입이 될 줄로 믿고 미리 앞당겨서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지금은요 오히려 100만 원 넘게 더 많이 11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왜 도적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띄어먹는 것을 11조 하는 것을 띄어먹고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요,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검사받고 돈 나가는 거는요, 당연히 내가 사고 당하고 내가 질병 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해서 병원 치료비와 또 거기에 따라서 진료비와 뭐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게 나가는 걸로 여기고 말아요. 여러분, 불필요하게 나가는 걸 지출을 막아주고 오히려 좀이나 동록 없이 다 막아주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너의 창고가 찼는지 않든지 시험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11조 생활하셔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헌금 있어요. 감사헌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이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각종 감사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 맞으면 생일 감사 헌금, 또 목사님이 신방하면 신방 감사 헌금, 또 부흥회 때 또 부흥 감사 헌금, 뭐 특별 감사 헌금, 특별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 감사 헌금, 또 일반 감사 헌금, 또 절기 감사 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절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성탄절 또 헌금. 그런데 이 절기 감사 헌금을 어떤 경우를 보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감사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절기는 지금 여기 4대 절기가 나와요. 부활절,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6월절에 있을 맥주 감사주일,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 그리고 12월 달에는 성탄절, 4대 절기가 나와요. 이 4대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고 우리 기독교에 꼭 필요한, 이것이 주축으로 돼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 기독교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절기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지 말고 절기 헌금이란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좀 구별내서, 정말 예수님의 이번에 성탄절 같으면 성탄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오시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과 저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 문제는 영원히 숙제였고 결국은 영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는데,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려면 정말 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딸이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한 팀들은 이제 인천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결혼식 갈 때 여러분 그냥 갑니까?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 축하금을 혼주에게 주잖아요. 바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절기 헌금도 여러분들 정말 뭔가 그 절기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도, 또 자녀들, 후손들, 사업장, 일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은 처음 수확을 이제 보리 매기니까 처음 수확인 걸 먼저 드시지만, 도시에서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대한 마음에 감사해서, 추수감사는 1년 동안을 지켜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절도 더 중요하고,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맥주 감사절보다 추수감사절은 2배, 그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남아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6개월 동안과 1년 동안도 우리가 차이가 있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의미 있게 우리가 추수감사하죠. 이와 같이 절기헌금도 여러분들이 좀 구별됐어요. 이제부터는 임원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기헌금만큼은 뭔가 좀 구별돼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삭 감사 또 헌금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 28장 11절과 또 10장 11절이 아니라 10절이에요. 10절 보면, 지난달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의례함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불공하는 줄 아세요? 그 초하는 날 되면요, 불공 드리려고, 시주하려고 그 새벽에 냇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지고 한 번도 누가 먼저 담그지 않은 깨끗한 거기다가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하게 옷을 또 갈아입어, 그래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봉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들이 성심성의껏 하는지 몰라. 새로운 달에 그 달의 첫날 먼저 우리는 새벽 예배가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구별대의 성별대의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또 월삭 감사 예물로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달의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소원의 기도를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차고도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우리가 속해 드릴 때 속해 헌금도 있지요. 또 은급 헌금, 이건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은급 뭐 헌금도 선교 헌금, 또 헌신 예배 헌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장학 헌금도 합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이 선교 헌금도 저희 교회는 선교 헌금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선교 헌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 헌금은 뭐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내가 현장에 가든지 내가 현장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보내면 그냥 말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직접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들이 정말 저들의 총알이 되는 이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총알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그래야 선교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면 그 선교 헌금이 그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의 선교 헌금이 선교비가 되어서 현장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에게 사용되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작은 여러분들의 드려진 예물은 작지만 그것이 쓰여질 때는 30배, 60배, 100배 오히려 1000배, 10,000배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원 되셨으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선교 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꼭 선교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꼭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는 매주마다 합니다. 감사홍도 매주마다 해요.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다른 건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확실히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회헌금도 그래요. 이제 속회 보고서를 보면 어떤 속은요 명수에 비해서 만약에 4명 모였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4,000원 보고가 올라와요. 어떤 속은 8,000원 보고가 올라와요. 그럼 8,000원 보고는 뭐예요? 2,000원씩 했다는 거예요. 3,000원 속회 보고하면서 헌금을 1,000원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얼마입니까? 아니 뭐 짜장면은 하나에 한 끼니까. 근데 요즘에는 물론 한 끼와 맞먹는 커피 한 잔도요. 조그마한 좀 이 커피숍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 1,000원, 속현금한데 1,000원, 2,000원. 여러분 우리가 뭐 속현금 할 때도 최소한도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정말 임원되면 여러분들 한번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들 한번 헌금해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억지로 정말 눈치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때문에 그 헌금하는 이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좋은 임원이 됩시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임원이 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좋은 임원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1번. 교회 생활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교회 생활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집회. 이제 임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번 당회 때 이제 임원이 되시면 모든 집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집회에 내가 반드시 참석하리라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집회에 충실히 참석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세 번째, 시작.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네 번째, 좋은 임원이다. 아이고 갈수록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읽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요, 또 지켜 행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임원입니다. 또 다음에 시작. 11조 생활을 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11조 강조했지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이와 같이 교회 생활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요. 자,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긍지를 가진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되지. 아니 자기 교인들끼리 모였는데도 어떤 교회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참 뭐한데 우리 교회는 왠지 모르겠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교회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교회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인품도 좋으시고 뭐 나무랄 데 없는 너무나도 좋으신,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 교회도 예배 분위기도 좋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긍지를 가진 바로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자, 두 번째, 항상 덕을 세우는 교인입니다. 자기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덕을 세우는 교인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덕을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기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는 임원이 좋은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아까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서문학교회, 저들이 충성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충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 심령 중심에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그 다음 시작. 교회의 모든 행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교회 모든 행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어떤 임원은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모든 행사는
나몰라라 하고 뒷전입니다. 그냥 구경꾼이고 방관자예요. 그러면 교회에 제대로 적응도 하지 못하고 항상 구경꾼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임으로서의 역할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내 믿음도 더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게 되는데, 이런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모든 행사는 뒷전이고 그냥 나몰라라 하면서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모든 행사에 기쁨으로 참여하자.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교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힘들 때, 즐거울 때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을 때 같이 동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때도 늘 같이 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할 일을 찾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어느 그 집사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남북교회 왔더니 너무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너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그래요. 그러면서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꼭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와서 나를 반겨주고 누가 나한테 와서 악수해 주길 바라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독려해서 와서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자기에게 어떤 관심과 애착을 늘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성도 임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보다는 내가 직접 할 일이 뭔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달란트,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가 이 부분에는 내가 이 적성에 맞고 내 은사, 내 달란트가 딱 맞는 것 같다. 그럼 그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꼭 시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잘 하지, 꼭 시켜야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건수만 있으면 또 뭔가 좀 삐뚤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이고 시험 들고 나오네 안 나오네,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타이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일 수 있으나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좀 찾았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왔어요? 확대해서 좀 해봐. 확대해서. 보여요? 안 보이죠? 17절 좀 확대해서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담임 목사들이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담임 목사 목회자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교인들이 잘 되면요 같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교인이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픈 소식을 들으면요 꼭 내일처럼 오히려 더 슬프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이게 바로 담임 목사의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무엇을 하게 하라? 목회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한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뭘 하려고 하면 아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경험에 비춰오니까요 이런 방법이 좋던데요. 또 다른 교회는 또 이렇게도 하던데요.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뭘 하려고 하면 시시비비 꼭 시비를 걸고 거기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잡음을 자꾸만 넣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요? 목사가 손해요? 교인들이 손해요? 교인들, 즉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목회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재단을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바람나게 목회를 하면, 그러면 늘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고 또 복 빌어주고 위에서 늘 항상 중보기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늘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갖게 되다 보면, 그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손해는 결국은 성도들에게 어려움. 그러니까 교회가 이파저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들을 보세요. 성도들도 덩달아서 같이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적으로 자꾸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요, 교회가 더욱더 질적 양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분위기가 좋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뭐 하자 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막 같이 하고 으쌰으쌰 하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 앞서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 교회도 아름답고 소문나고 부흥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도, 성도들의 사업장도, 일터에도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자, 여기 보면 교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아까 읽어주더니 어디 갔어 이 사람? 누가 좀 읽어줘봐요 대신해서. 자기 교회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때 존경하는 같이.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자기 교회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네, 자기 교회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목회자는 예의 바르게 대접할 줄 아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예의 바르게 잘 대접할 줄 아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산전수전 다 경험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지금 막 30대, 이제 막 40대, 막 이제 막 한참 젊은 꼭 아들뻘 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들뻘 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나이가 한 3, 40 더 많으니까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목사님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여러분, 그거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지, 담임 목사는 교회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그러기에 영의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성도들, 그 가정들, 그 사업장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도요 남북교회 벌써 온 지 내가 2001년도에 왔어요. 부목으로 왔어요. 근데 2004년도에 내가 담임자 됐으니까 담임자 돼서는 이제 만 20년이 됐고 부목사까지 하면 지금 24년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한 번도 할 법도 한데 24년 됐어요. 이제 내년이면 25년째예요. 25년째. 근데 보니까 뭐 강산도 2번 하고 반이나 이제 변화가 왔잖아요. 근데 보면 참 목회자의 편에 서서 또 목회자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은 그 자녀들이 후손들도 잘 되고요. 또 모든 매사가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를 예의 바르게 대접할 줄 아는 임원이 좋은 임원입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네,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게 바로 좋은 임원이고요. 그런 사람이 은혜도 받고 그리고 복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거리가 멀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들어와요? 은혜가 됩니까? 오히려 한 길로 들었고 한 길로 흘러버려요. 아멘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설교, 그 예배 결국은 전혀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럼 누구 손해? 본인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는 건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집사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는 참 이러한 집사야. 권사 얘기할 때 권사 우리 교회 권사.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어느 때는 교회도 자랑하고 성도들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유독 자랑을 많이 하는 성도들 보면 그 성도들이 그 임원들이 목회자를 잘하니까 은혜가 많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번. 자, 시작.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입니다. 네,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그 다음에 목회자를 순종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네, 목회자의 뜻에 또 목회자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같이 순종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아까 말했죠.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목회자의 가정이나 가족을 귀의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보면 기도 4가지가 나오지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보 기도, 도고가 나와요. 도고가 중보 기도인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결국은 그 중보 기도가 담임자에게도 가지만 그 기도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교인을 사랑할 줄 아는 임원이 아니. 했구나. 목회자의 가정이나 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시작. 교인을 사랑할 줄 아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교인을 사랑할 줄 아는 임원. 자, 첫 번째 시작. 믿음이 약한 이를 돌아보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이제 임원 됐으면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시들시들 뭐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나오다가 안 나왔다가 몇 주 쉬었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늘 사랑을 여러분들이 쏟아줘야 돼요. 사랑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 그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있을 때 그때 누가 다가와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내주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면서 그래서 위로해 줘보세요. 그게 큰 천군만근 큰 힘이 되어서 나중에 간증이 내가 그때 막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도 그만둬야 되겠다 막 그런 기로에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위로의 말씀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밥 한 끼도 따뜻하게 대접했을 때 너무 큰 힘이 되어서 그때 내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났더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경우건 교인의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경우건 교인의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임원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직입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모든 당회 저희 교회는 이제 내일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임명도 되고 다 하잖아요. 결의되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미진한 건 이제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를 동의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당회가 맞췄어요. 그러면 당회 때 미처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걸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어디다 넘겨요? 임원에다가 넘기잖아. 위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회는 누가 임원해요? 집사, 권사, 장로, 뭐 속장, 각 부서 뭐 장들 이게 다 임원들이라고. 그러니까 임원들의 역할이 바로 교회 중직이야. 중직. 이 교회 중직. 그러기에 이 중직들은 무엇보다도 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렇다 저렇다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아니 칭찬하고 격려.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아니 칭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 그냥 험담 없는 말까지도 꾸며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죽일 놈 죽일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워요. 힘들어요.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지죠. 그러게 여러분들 중진들은 임원들을 한다면 교회는 험담이나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본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하나님의 연단 과정, 그 연단도 결국은 그들이 연단을 자초한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연단이 1년을 40일에 그 정탐했던 그 계수에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단이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은 저들이 늘 끄떡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결과적으로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 험담, 중상모략 절대 하지 아니한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희생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아멘. 자기를 희생하는 임원 정도 되면 희생할 줄 알아야 되죠. 다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을 보살펴주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을 보살펴주는 임원. 자, 그다음에 교회에 덕이 되며 은혜로 사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덕이 되며 은혜로 사는 임원이 좋은 임원. 다음에 이웃에게 본이 되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임원.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그다음에 서로 기도해 주는 임원이 좋은 임원이다. 서로 기도해 주는 임원.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해 주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서 정말로 이제 임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더 매전하셔서 철저하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기도에 매전하시고 아멘.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아무쪼록 좋은 그런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맨 밑에 세 가지 나왔죠.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멋진 교인이 됩시다. 멋진 교인이 됩시다. 좋은 교인이 됩시다. 좋은 교인이 됩시다. 아름다운 교인이 됩시다. 아름다운 교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